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 멀리서 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딱 보고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가 잘 안 됐던 기념주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기쁘지 않는 날이에요? 기쁜 날이죠. 맞습니다. 기쁘게. 그래서 성탄절에는 발표회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기쁘게 우리가 기념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부활절은 무덤에 장사되셨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절기의 예배입니다. 그 부활절은 기쁘죠. 그 부활절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어떻습니까? 감사절의 절기는 또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감사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어떻습니까? 종료주일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으셔서 종료주일이 무슨 주일인지는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 3년간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 3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을 합니다. 공적인 생애라고 말을 하는데 그 공생애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전에도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냥 조용히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전에는 조용히 예수님이 다니셨거든요. 조용히 몰래 다니시고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니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 마냥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싸고 예수님을 호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아마도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이 풍습은 유대인들이 장막절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막절에 주로 이 사람들이 호산나 라바 이렇게 외치면서 장막절에 축하를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그 절기에 맞춰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대추야자 나무의 그 가지죠. 그 가지를 꺾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나무까지 그걸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시점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이름하고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여 지킵니다. 자, 이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기쁨의 주일입니까? 아니면 슬픔의 주일입니까? 이 종료주일은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메시아 되심이 인정받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기 때문에 박수를 치고 우리도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종료주일을 보내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주일을 보내면서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처럼 오늘이 종료주일이래. 그렇게 의미 없이 보내는 주일이 아니라 이 종료주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주일인지를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둘 다 어쩌면 종료주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슬픔이 함께 묻어있는 주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료주일이 매우 의미 있는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예수님 옆에 서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우리 예수님 드디어 예루살렘에 진입하시는구나. 드디어 들어가시는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저 나귀람? 우리 예수님이 좀 높은 말을 타시고 좀 멋들어진 말을 좀 한 마리 딱 타시고 마치 승전하듯이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나귀 같은 거를 타고 들어가신담? 마음에 불평과 약간은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내가 드디어 한 자리를 차지하는구나. 이런 마음인지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걸어 들어가는 제자들. 그리고 여전히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길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 떡을 얻어먹고 빵을 얻어먹고 고기를 얻어먹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입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야, 드디어 호산나다.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흔드는 무리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종료주일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걸음이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인 줄로 압니다.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리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묵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종료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만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드러내놓고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사로잡습니다. 드디어 원하던 예수님을 자신들이 사로잡게 됩니다. 마침내 성공하고 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를 합니다. 그들은 잠도 없는 것 같아요. 잠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잠을 못 자도 예수님을 재판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들 스스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줄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당시에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을 찾아가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사형원도 내려주십시오. 빨리 죽여주십시오.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아니 너희들 법대로 처리하지 왜 나한테까지 데리고 왔느냐 요구를 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기분 나쁘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네. 기분 나쁘면 무리들이 그냥 돌로 들어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했느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돌로 쳐 죽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리들이 나뉘어질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집행할 수 있는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을 예수님에게 언도하고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죄목이 뭔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우리에게 나한테 넘기느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누구다? 행악자다라고 말해요.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악행한 것, 잘못을 저지른 것을 목록을 막 적어서 그 사람들한테 넘겨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행악자다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누구를 행악자라고 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넘기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틀린 거죠. 누가 맞은 거예요? 내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는 게 아니라 누가 맞아요? 내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바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똑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 기준에 비춰보면 예수님은 틀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악행자다, 행악자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갈릴리 촌부 출신이고 그는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저 초라한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틀렸다라고 유대인들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틀렸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틀렸습니까? 유대인들은 왜 틀렸다라고 예수님을 말해야 했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맞으면, 예수님이 바르다면, 예수님이 악을 행한 분이 아니라면 누가 틀린 게 돼요? 내가 틀린 게 돼요. 내가 틀린 게 되면 내가 손해를 봐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게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틀려야 돼요? 예수님이 틀린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손해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누리고 있던, 자기들이 배워왔던 지식이 있고 배경이 있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맞으면 자기들이 틀린 게 되고 자기들이 손해보기 때문에 누가 틀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틀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던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인가, 다원주의 사회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신도 맞습니다. 나도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틀렸느냐?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다원주의 같아요. 당신이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는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당신도 맞고 나도 맞는데 누구는 틀렸어요?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놀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에 저희 자녀가 둘이 있는데 4학년,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학기 초가 되니까 이제 1학년 아이도 4학년 아이도 학교에서 참관 수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관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들을 오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들 앞에서 아이들이 발표하는 거, 수업하는 거 이런 걸 보여주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을 오라고 하나 봐요. 네. 저희 두 딸이 이제 여기 서신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두 딸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가는데 학년이 2반이 있으니까 2명이나 다니니까 그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4학년 반에 가서 큰딸 좀 보다가 얼른 또 내려가서 1학년 보다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했노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막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효원이 반 선생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유 이제 저희 둘째 그 1학년 이제 처음 들어간 선생님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왜 좋은 얘기를 안 하는가? 선생님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경계를 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저희 큰딸은 수업 시간에 이제 딱 수업을 하는데 큰딸이 선생님이 질문을 하니까 저희 큰딸이 손을 딱 들었나 봐요. 효원이가 해봐 이렇게 했어요. 둘째 딸 온유는 발표를 하는데 온유가 열심히 손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온유를 안 시켜줬어. 우리 딸을 안 시켜줬어. 다른 딸 애들만 시켰어. 근데 다른 애들이 발표도 잘 못하는데 우리 온유는 시키면 정말 잘하는데 안 시켜줬어. 끝까지 안 시켜줬대. 속상해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의 기준이 나눠졌습니다. 이제 온유 선생님은 안 좋은 선생님, 좀 경계의 대상이 되는 선생님, 별로라고. 효원이 반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인정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나 많은 정책들 앞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 가진 사람에게 유익한 정책이 펼쳐지면 잘하는 거예요. 내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 조금 홀대받는 정책이 펼쳐지면 나쁜 거예요. 나쁜 정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대부분 나에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죠. 어떤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에요? 제 경험상 제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했고 부교육자로 생활하는데 어떤 담임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냐? 다른 거 안 봐요. 부목사한테 잘해주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모든 것이 좋은 거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나쁜 것이 되고 마는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틀린 사람이 됐어요. 왜 예수님이 틀린 사람이 됐어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틀려야 돼요. 예수님은 악을 행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행악자라고 그들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행악자 되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 밖에서 뭔 죄를 저질렀길래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왔냐? 내 제목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제목이 적혀 있는데 아마 예수님의 여러 제목 가운데 빌라도에게 유일하게 관심이 갔던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인 것 같아요. 빌라도는 다른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치적인 사람이고 세상의 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구조를 보면요. 언어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의문문을 만들면 끝머리만 조금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의문문이나 편서문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말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는 말이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셔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당신의 고백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건방지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예요? 지금 피고예요, 피고. 지금 빌라도는 판사예요. 검사이자 판사이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건방지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기분이 확 상했어요. 내가 유대인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고? 나는 로마 사람이야. 로마의 시민권자고 로마의 총독인데 지금 어디서 지금 나한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유대인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너를 고발해가지고 로마인인 나한테 유대인이 너를 고발해서 나한테 지금 와서 네가 재판받고 있어. 빌라도가 심하게 말을 합니다. 심하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까?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너 무슨 짓 하다 온 거야?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처럼 나는 정치적인 어떤 왕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셔요. 이 답변을 빌라도가 듣자마자 빌라도의 관심은 끝났어요. 아, 정치적으로 힘 있는 놈 아니구나. 세상적으로 힘 있는 왕 아니네. 그럼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찌하든지 간에 일종의 정신병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그러면은 네가 왕이 아닌 거야? 확실해?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셔요? 아니야, 왕은 맞아. 이게 뭔 말이야? 왕은 맞대요. 그런데 네가 진리를 알았더라면, 너가 진리를 정말로 알았더라면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빌라도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구어체로 말을 해요. 실제로 대화한다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이 하자마자 진리가 뭔데? 그리고 뒤돌아서서 나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요. 네가 진리가 뭔데? 네가 진리를 알아? 그리고 뒤돌아서 나가서 이 빌라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 죄 없다. 뭐예요? 이 사람 사이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정상이 아니야. 이거 가지고 무슨 죄목이야? 이 사람 죄 없다. 빌라도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빌라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대답했던 이 말을 가지고 잠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공부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위치까지 오르기까지 가문의 힘도 있었을 것이고 정치적인 어떤 많은 배경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실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되었을 겁니다. 그랬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입에서 진리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반응이 나온 겁니다. 진리가 뭔데? 아마 빌라도는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에요. 제가 서양 고대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철학적인 진보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어떤 논리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아마 그런 학문들을 공부했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학문들도 공부했을 것이고 당대의 뛰어난 학문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진리에 대한 개념, 참된 것에 대한 개념을 아마 배워서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나름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진리를 내가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뭐길래?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 그래요? 예수님, 제가 그 말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종교적인 우리 안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나왔어요. 예배 드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리가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진리가 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 진리를 좀 아세요? 진리가 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진리 되신 길을 살아가시고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틀리셨네요. 내가 맞아요. 예수님 살아보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게 진리라고요? 예수님 진리를 모르시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맞고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진리가 뭔데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길로 가시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옆에서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사실적인 모든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리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진리는 힘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그에게 진리는 자기의 위치였어요. 결국 그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린 잘 압니다. 그는 로마로 다시 불려가서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로마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여러분들의 손이 얹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발에 여러분들의 발이 얹혀지기를 바랍니다. 못 박힘에 여러분도 못 박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뭔데?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악행자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주님,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종료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가끔은 카톡이 와요.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는 친구 목사님들에게 카톡이 가끔 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준비 끝났냐고 물어봅니다. 고난주간인데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를 준비했고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다 나오면은 컵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완주 기념으로 컵을 딱 이렇게 준대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목사님 저보고 이제 뭐라고 하면서 아니 새로 갔으면 뭔가 좀 새로운 걸 좀 하고 그래야지 왜 그러냐고 저한테 막 나무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나도 그랬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늘 제 안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제 안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게 고난일까?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나오는 게 고난일까? 가끔 그 신방을 가면은 제가 있던 큰 교회들에서는 기념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완주 기념 해가지고 막 컵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 그걸 쭉 제 앞에 진열을 해 놓으셔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에 특별 새벽기도에 다 참석해가지고 받은 거 좀 보세요, 목사님. 다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 지금은 새벽기도 가세요. 그러면 지금은 못 가고 특별 새벽기도회 때 간다고. 굉장히 제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이런 마음.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너 고난주간에만 너 새벽기도해서 참 좋다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실까요? 여러분 한 끼 금식하는 게 고난입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에 참석하시려면 한 끼 금식하세요 라고 말하면 물론 그것이 가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셔요. 한 끼 금식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금식하려면 일주일 내내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짜 고난이 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종교적인 예식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지 마시고 고난이 뭘까? 여러분 고난이 뭐예요? 내일이면 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는 게 고난입니다. 내일이면 나를 모른다라고 저주할 베드로를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고백해주는 게 여러분 고난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게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면요 심장이 뻥 뚫리고요
채찍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아플지 모르고요. 몸살이 날지 모르고요.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처럼 속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